가인의 후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4장 16절부터 24절과 다음에 보게 될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손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에 보게 될 25절부터 5장 이야기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묵상해보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4장 12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그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쫓겨나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죄벌이 내가 견디기에 너무 크다, 너무 무섭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싶어서 너무 두렵다. 동생 죽인 것은 그냥 죽여놓고는 자기 죽는 것은 너무 두렵다며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를 줍니다. 정확하게 그 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마에 뭘 찍었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보전받게 되는, 죽음을 명케 되는 그런 표인 것이죠. 자, 오늘 그 이후부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허락하시고 나서 가인은 곧바로 여호와 앞을 떠나가게 되죠. 그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 그랬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하나님께 어떨 때는 매달리고 어떨 때는 금식하고 왜 하나님을 믿냐 말이에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얻어지면 어찌죠? 떠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부터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오거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섬기거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랬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던 거죠. 얻었죠?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얻고는 바로 하나님 앞을, 여호와 앞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문제 생기면 어찌 될까요? 또 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이것이 죄인의 패턴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많은 기독교인의 모습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교회로 오냐면 땅 요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죄인의 패턴, 우상 숭배자들의 패턴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잘못 배운 건지 아니면 그게 원래 그들의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인이 죽음을 면하게 됐죠? 됐죠. 응답을 받았죠?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을 바로 떠나버립니다. 자, 16절 다시 보면 떠나서 어디 갔냐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놋이라고는 이름 자체가 원래 유리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겠죠. 놋이라는 땅 자체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하는 땅, 방황하는 땅으로 가인이 이제 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을 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성을 이렇게 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성은 정확히 말하면 도시를 의미합니다. 도시, 큰 게 도시를 건설하는. 나중에 그 바벨탑도 정확하게 말하면 탑이라기보다는 도시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기들만의 어떤 성을 이렇게 도시를 구축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이제 따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일곱 대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이라스를 낳았고, 이라스는 머후야엘은 머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4명의 아이를 낳았죠.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그 다음에 딸 하나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7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실제 가인의 아들은 에녹이 맞는데, 에녹부터는 그 마지막까지는 사실은 7대가 아니에요. 그 중간에 여러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5대가 들어있는지 20대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부러 모세는 7대만 딱 이렇게 기록한 거죠. 마치 그 17절, 18절에 말한 대로 그렇게 이라시 머후야일을 낳고 머후야일이 머두사일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이걸 누가 읽죠? 출애굽에서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읽습니다. 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유대인에게서 3, 7, 10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일부러 7이라는 숫자를 넣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라는 거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잘 살고 하나님 떠나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민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봐서 알지만 굉장한 엄청난 조상들이 됩니다. 그게 18절 한 20절 보시면 야벨은 가축 지는 자 조상이 되었고, 21절에 유발은 수금과 통수 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은 이런 굴이라든지 새를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죠. 굉장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글을 읽는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 굉장하구나, 완전 성공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땅이 내게 효력을 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완전 반대죠. 유리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방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착했죠. 그 도시를 이루고 그다음에 성을 쌓죠. 그래서 큰 도시를 이루어서 떵떵거리며, 그럼 자손들은 얼마나 잘 나갔냐면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이 조상이 되고, 무기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목축하는 사람이 조상이 되고, 나중에 그 딸도요, 그 나아만 되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 최고의 미인이고 최고 잘 나가는 여자가 됩니다. 다 성공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이 모습이 과연 유리방황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한 모습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습이 유리방황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성을 쌓고 도시를 이루고 정착하고 자식을 많이 두고 그 자식들은 다 성공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은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뭡니까? 뭐가 유리방황하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겁니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다른 말로 씨예요, 씨. 생명이에요. 가인이 열심히 일해서 도시를 만들고 정착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딱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죠?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앞에 가인도 마찬가지,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분명히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생명만은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걸 보고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생명이 없어. 그게 저주인 거예요. 모든 것이 없는데 생명 하나를 얻었어요. 그걸 축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16절부터 24절은 엄청 잘 사는 모습을 일부러 표현하고, 그래서 7대를 기록하는 거죠. 실제 7대가 아니요, 30대가 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모세는 7대를 기록하게 해요. 쉽게 말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것처럼 유리방황한다고 하는데 정착하고 도시를 일구고 가족을 이루어서 떵떵거리며 삽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유리방황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은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생명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는데 생명 하나를 제대로 가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땅의 혈육이 내게 주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실제로 땅의 혈육이 많이 줄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땅은 네게 생명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주지 않아요. 왜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육신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땅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정말로 얻어야 될 생명은, 인생이 정말로 인생의 삶에서 정말로 가져야 될 열매는 생명이에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죠.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네가 땅이 저주를 받고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 것이고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라고 표현했죠. 말 그대로 가시덤불과 은근키, 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죠? 아담은 그 땅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성경 천만에 흐르는 이야기예요. 뭐 있으면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후손, 우리나라는 후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자의 씨입니다. 씨예요. 왜 여자의 씨일까요? 아담은 씨를 가질 수 있는, 씨를 우리에게 내놓을 수 있는 남자로 창조가 됐어요. 그러나 그 아담은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 타락했어요. 이 인류에는, 세상에는 씨 가진 자가, 생명 가진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씨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남자로, 신랑으로 표현하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고 씨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여자로 표현하고 교회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씨라고 하는 것과 생명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는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죠? 밭의 채소라 그랬어요. 씨 있는 거, 씨를 가진 열매는 절대로 네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은 씨를 가질 수 있는 남자로 만들어졌지만 아직 여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죠? 아들들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고 우리도 아들들이에요. 우집사도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죠? 씨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유일한 씨를 가진 그리스도, 그 씨를 받아야 되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는 남자로, 교회는 여자로,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씨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씨를 가지게 되었고, 이 씨를 또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게 더 이상 땅이 네게 혈육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은근기를 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는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가인의 그 후손들 일곱 대 족보를 보여주면서 육신적으로 엄청 축복받은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실패했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도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엄청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엄청 성공한 것처럼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고통과 일평생의 아픔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 고통을 줘요. 그런 사람 있죠. 일평생 부자 되지 못하고 일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일평생 기도 제목이 경제 회복인데 단 한 번도 경제 회복이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가난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질병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되는 게 이게 평생의 소원인데 일평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그럼 나는 왜 하필 그럼 이걸 주십니까? 몰라요.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게 그거라고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돈을 주기도 하면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죠?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면 정말로 다 빼앗아 버려요. 생명을 주시려고. 기준이 생명이에요. 마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 잘 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우리는 단순히 육신으로 보이는 잘 사는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시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가인도 가인이지만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후손들 중에서 라멕이 주인공인데요. 19절 이제 18절에 에녹이 이라스를 놓고 쭉 설명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라멕을 낳게 되고 라멕이 두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 아내를 통하여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발자로 돌아가죠. 두발, 유발,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라멕이 19절에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아내를 두 명을 두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볼 때 라멕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데 한 명만 아내를 삼고 있는 시대에 두 명을 아내로 삼을 수가 없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바로 가인의 가문을 이루는 핵심 인물이에요. 핵심 인물. 나중에 다음에 보게 될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 인물은 누구죠?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4절입니까? 에녹이 나오죠.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이 에녹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이 내용.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대표 인물은 라멕이고 셋수를 말미암아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 인물은 에녹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 라멕은요,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바꿔버리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다 뒤집어버려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인물이 라멕입니다. 그러면 23절에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러되 이제 이게 신것 같고 노래인 것 같은데요. 아다야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아내들에게 불러준 노래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단 말은 남자를 죽였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2살, 3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유아를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나쁜 놈이죠. 제가 볼 땐 가인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아담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 가인이고 가인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 이 라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특별히 1장부터 3장부터 해서 6장까지는 이 죄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점점점 깊어지고 이게 확산되고 넓어지고 악랄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거든. 훨씬 더. 아니 어린아이가 지한테 뭔 짓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그걸 죽였어요. 사람 죽인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것처럼. 이거는 믿을 필요는 없는데요. 전통에 의하면 라멕이 죽인 이 남자가 가인이라고 유대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믿을 필요는 없지만 유대 전통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라고 할 때 이씨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남자를 죽였다고 돼 있죠. 그때가 이씨예요. 물론 다른 때도 이씨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라멕이 가인을 죽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진짜 나쁜 놈이죠. 극악무도한 놈이죠. 놈은 진짜로.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알 수 없는데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를 죽인 거예요. 지가 어떤 상함을 받았는지 애가 돌을 잘못 던져가지고 입안에 깨졌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를 이렇게 죽이면 되나요?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 앞에 세워놓고요. 이렇게 자랑은 내가 오늘 둘을 때려 죽였다 이러면서. 굉장히 악한 놈이죠. 이게 라멕이에요. 그러면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랑하고 있잖아. 그러면 또 하나 24절에 보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굉장한 뭐랄까 이렇게 뭐 하나님을 비꼬고 비웃기도 하면서요. 가인을 위해서 만약에 가인을 죽인 게 맞다면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나를 죽이면 77배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꼬은 거죠. 라멕은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다 죽여버려요. 이 사람이 바로 가인 후손의 대표인물이에요. 자기에게 해가 된다. 자기 길을 막는다. 다 밟아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돈이 있고 이 사람이 잘 나갑니다. 그 아들이 이제 유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이게 맞나요? 가축은 아벨이 먼저 쳤죠. 아벨이 가축을 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단어가 달라요. 아벨은 특정한 어떤 가축만, 그래서 이제 유대 전통에는 염소, 소, 양, 요 세 종류만 아벨이 쳤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야발은 폭넓은 거죠. 아주 다양한 많은 가축들을, 짐승들을 다 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기업이 된 거예요. 이제 아벨은 집에서 간의 수공업을 했다면 이 야발은 엄청난 이제 대기업을 이제 이룬 거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이제 아벨이 했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축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의료 사업을 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낙타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짐들을 옮기는 운송 사업, 그 다음에 말을 타고 다니는 이동 수단, 이런 대단하죠. 이제 아무도 낙타를 끌어가지고 짐을 옮기는 걸 해본 줄 아는 거예요. 야발이 그걸 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겠죠. 다 사람이 지고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야발은 보니까요, 낙타를 이용해가지고 말을 이용해가지고 짐을 옮기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질 수 있는 짐과 낙타 움직이는 짐이 완전히 다르죠. 또 보니까요, 말을 따닥 타고 다니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멀리 가야 되는데. 타고 싶어? 사. 이렇게 파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업이에요. 완전히. 엄청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는 걸어 다녔는데 이제 말을 타고 다니고, 지금까지는 짐을 혼자 옮겼는데 야발 덕분에 이제 낙타라든지 말이라든지 많은 짐승들을 이용해서 이게 짐을 옮길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발전하는 거죠. 엄청 돈을 버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죠.
도시 안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장막에 거주할 수밖에 없죠. 도시 변두리에 나가서 큰 목축업을 하는 거죠. 거기서 장막에서 그런 짓 할 수밖에. 문명이 엄청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벨은 개우 수치를 가리는 정도를 위해서 짐승을 키웠다고 하면 야발은 완전 반대적으로 대량으로, 그래서 기업적으로, 그래서 뭐 문명의 시조가 된 거죠. 아주 뛰어났다, 아주 앞서갔다라 볼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야, 어느 정도 성공했을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면 좀 이런 거죠. 엄청 목축을 큰 거 한 거죠. 대관령 그 삼양목장이라든지 이런 목장을 엄청 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직조해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LG 패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크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낙타나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운반을 해요. 대한통운을 가지고 있죠. 말을 타고 이제 이동 수단을 가지고 현대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 성공한 사람이야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동생 유발, 그 야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죠.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퉁소는 간악기죠.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된 거죠. 문명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교회 음악과 세상 음악 중에서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할까요? 세상 음악 더 좋아하죠. 놀러를 탁 갔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요거 탁 틀고, 아니면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탁 틀면 누가 뭘 더 좋아할까요? 아니 버터 뭐 이런 거, 불타오르네 뭐 이런 거 들면 맨날 기독교인들은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 부르고 있는데, 뭐 블랙핑크 뭐 이런 거, 이런 노래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세상 노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서갈 유발이라는 사람이 세상 음악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시조가 된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SM이나 뭐 이런 사업인 거죠. YG나 요즘 BTS 때문에 잘 나가는 빅히트 이름이 바뀌었던데, 이게 회사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던데요. 하여튼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형은 대한민국의 엄청난 국지 대기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 대한통운, 파크랜드, 또 뭐예요, 삼양목장, 뭐 LG 패션, 삼성물산 이런 걸 싹 가지고 있는 회장이 된 거고, 동생은요 엔터테인먼트 모든 사업을 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두발가인,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구리와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모든 기구들, 기계들, 농기구나 전쟁 준비, 군수 사업,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군수 사업을 한 거지. 군수 사업도 하고 농기구도 만들고 하는 큰 사업을,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문화, 엄청난 문명을요 발전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라멕의 가족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인 거죠.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인가? 이것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유리방황하는 것이 가난하게 살고 모자라게 살고 힘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방황하는 자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어요. 뭐가 기준이라 그랬죠? 생명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해요. 그게 생명이에요.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 그것이 유리방황하는 자의 삶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배경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땅이 저주받고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효력을 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땅이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걸 내주지 못해. 그러면 다 굶어 죽었다 이러면서 다 죽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2배, 3배 노력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뭔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이용해서 밭을 갈고 짐승을 이용해서 뭐 이용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도 발전하고 기계가 발전하죠. 농기구 많은 것들이 계속 발전하는 거죠. 계속 발전시킬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안 되는 땅에 산단 말이에요. 안 되는 땅에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발전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 발전시키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BTS 음악을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뭐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막 매듭부 봤다고 하잖아요. 저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굳이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도 나오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듣 알지 내용을 몰라요. 누가 나오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죠? 허무가 있어요. 공허해요. 안식이 없죠. 안식이 없으니까 뭐 하겠죠? 뭔가를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있다 보니까 채워졌죠. 그러니까 크게 안 발전해요. 없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냥 안 먹어요. 굶지요. 발전이 안 돼요. 이것들은 지금 땅도 엉망인데다가 허무하단 말이에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채울 게 없어. 그러니까 바닥바닥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락이나 문화나 쾌락이나 음악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굳이 그런 BTS 음악 안 들어도 되는 저와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애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쪽 사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허무하다 보니 공허하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허무하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 발전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렵고 우울증도 사슬 올라 그러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땅이 저주받았는데 먹고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킨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참된 안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안식이 없어. 없으니까 뭘 할 수밖에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이제 주로 집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필요한 것만 밖에 나가고. 저는 뭐 2년이 아니라 한 20년 더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좋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어찌 되죠? 너무 좋죠. 아무 관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벌벌벌 끓어요. 그래서 막 나이트 클럽 가려고 그러고 술 먹고 싶어서 막 미치죠. 우리 뭐 예수를 믿다 보니 생명이 있지, 생명이 있다 보니 평안하지, 평안하다 보니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만 20년 더 있어도 뭐 괜찮아. 그래도 걸리면 죽으면 괜찮아. 이러니까 우리는 발전 안 해요. 근데 그쪽은 죽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막 뭔가 해야 된다니까요.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 발전할 수밖에. 그러면서 발전하는 까지 좋았어. 문명이 발전하고 도시가 이루어지고 정착하고 성공했다니까. 그러고 나서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돼. 분명히 하나님은 유리 방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리 방어에 잘 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고 하나님 왜 필요해? 하나님 필요 없어.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거든요. 한국에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정상이죠.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죠.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이 가인입니다. 그 가인은 우리 같으면 하나님 믿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걸 알아도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사단은 믿어야지. 그러면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천사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 있다는 걸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유리방어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니까, 좋아, 그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혼자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보여줄게.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정착합니다. 일부러 정착을 딱 하고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드는 거야. 하나님께 웃기지 마, 내가 유리방어한다고 웃기지 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돈 벌고 있는데. 그래서요, 에녹성을 탁 쌓아놓고 자기 아들 이름을 탁 쓰고 엄청난 도시를 이뤄놓고 그 자손들은요 엄청난 조상들이 되었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 필요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음을 비꼬듯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지만 나를 죽이면 77배라면서 죽여봐. 그러면 우리 아버지 가인 죽었는데 죽여봐. 하나님께 비웃는 거예요. 77배라며, 아니 7배라며, 내 한번 죽여봐봐. 하나님께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웃기고 있네, 하나님 웃기고 있네, 비웃는 거죠. 뭐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안식이 없고, 그들에게 평화가 없고, 공허하고 허무하죠. 두렵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걸 덮기 위해서 땅의 것을 치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은 유리방어하는 삶이에요. 생명 없는 삶, 하나님 보실 때는 유리하는 삶이고 방어하는 삶입니다. 기독교인이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그들이 좋은 삶인 줄 알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져도 생명 없는 것은 저주고, 다 없어도 생명 가진 것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 돈을 뺏어서 생명을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가인의 후손들이 눈에 보기에 비참했더라면, 이렇게 정착하고 문화를 일구고 문명을 일구고 살 게 아니라 정말로 비참했더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난 하나님이 필요해, 난 죄인이야,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난 하나님이 필요해, 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육신적으로 성공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사실 은혜예요. 이는 들고 싶다고 들어지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유리방어한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유리방어하는 자는 가난하고 힘없어 처박혀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땅땅거리고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유리방어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셋의 후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아주 재미나게도 이걸 비교하면서 4장 26절에 보시면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하죠. 비로소. 그러니까 한 민족은, 한 족속은 여호와를 떠나 살고 한 족속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이게 딱 두 개를 비교시켜요. 한 인물은 라멕이고 한 인물은 에녹인 거예요. 그래서 한 인물은 하나님의 법을 짓밟으며 비웃으며 살고 한 인물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두 개를 딱 비교시키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유리방황한다고 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들처럼 육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허무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